제가요 이제껏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낫게 했고요. 또 영적인 면에서도 회복시키게 하기도 했죠.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뭐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는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아주 못 움직이는 분들, 또는 어린 데리고 안고 오기가 힘든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최장 찾아갔을 때가 거리가 100 편도 100 제 기억에 왕복 하여간 200km가 넘었어요. 그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왕복 200km가 넘으면요. 한 5시간 걸립니다. 예? 갔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제가 직접 가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두 부류 정도의 사람 부류를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 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 일찍부터 한 7시 이때부터 문자를 보내요. 오늘 목사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제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저는 이제 요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을 때, 시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고 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 시간을 맞춰줘요. 근데요. 다른 한 부류는 와도 좋고 와주면 좋고, 예를 들어서 와주면 좋고 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말을 와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제가 간다고, 몇 시에 간다 이러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시간에 병원에 가야 하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는 마침 그때 약속이 생겼으니까 다른 날로 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요새 왜 렌탈 가전제품에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 받으러 오잖아요. 서비스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면 언제 와달라, 다른 날로 와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렌탈 가전제품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해요.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꼭 제가 그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창세기 강해가 있죠. 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꼭 들어보라 그래요. 제가 가면 그 설교들을 들어봐라.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 들어볼 만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거 들으면 기독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라 하는데 그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해서 기다리고 하라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오거나 말거나, 근데 와주면 고맙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 사역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한 시간 정도는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고 와요. 제가요, 이 사역을 하는 건 제가 각광을 받거나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러 가서요, 절대 헌금 받아갖고 오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와요. 그분들은 다과를 놓고 물을 다과를 좀 하고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분들에게 그러한 수고를 끼치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특별히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뭘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스럽잖아요. 그래서 더하지만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도 그만 안 하도 그만 이런 분들 정말 저에게 렌탈 가전제품 정비기사처럼 대하는 분들, 이분들을 만날 때는요, 좀 힘들어요. 그래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낫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낫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서 그 사역을 하지만 신앙인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왜 낫게 해주시고 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받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왜 세상 사는 방법과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나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메시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아멘교회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메시지는 오로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으려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주후 62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그죠? 1900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주후 57년 겨울서부터 58년 초까지 이 로마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이에요? 4, 5년 전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 신앙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그 신앙이 본인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져서 완전히 무르익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하게 신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로마서가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죠?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제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란 말은 우리가 지금 또는 화평을 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화평의 반대말은 적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 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죠?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핍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밝혀요. 뭐냐면 나는 율법의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인이었던 거죠.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였죠. 바울은요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율법의 총체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성전,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중심인 성전과 제사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단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디아스포라는 거 아시죠? 디아스포라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공동체가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는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지키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전해졌어요? 유대인의 한 랍비인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자극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급속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어요.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어때요?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이단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열심이었죠. 하나님 뜻과 아랑곳하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열심. 그래서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낱낱이 파헤치기 전까지 그저 열심으로 신앙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인 사람의 그 열심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과 계획에는 전혀 위배되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를 가졌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대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하고 불경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갔을 때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진리이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누렸던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에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2절에 바울은 밝히고 있죠. 뭐라고 밝히냐 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왜 화해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왜 화해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 중요한 숙제가 나오죠. 그럼 영광은 뭐냐? 영광은 뭐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 요새 오래 살아서 몇 해라고요? 우리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100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120이에요. 수화는 120이에요. 성경의 수화는. 근데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200세를 살던 300세를 살던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죠. 그런데 실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미국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지만 미국이 이렇고 미국이 이렇게 좋고 뭐가 많고 뭐가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텔레비 아무리 봐도 우리 실감 못하죠. 그죠? 거기에 무슨 킹크랩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우리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킹크랩만 먹어봤으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뭐 어디 가면 그렇게 해산물이 맛있대요. 그런데 텔레비로 보면 맛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실감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해산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영원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이것이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5절 말씀처럼 5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여기까지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그것 더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깎아먹는 결과가 나와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간증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자, 뭐 환난은 인내인데, 자, 중요한 거는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즐거워했는데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즐거워서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체험한 결과 분명히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중요한 얘기인데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환난을 즐거워하시니까 그렇죠. 이미 그거 다 통달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거 뭐 다 해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저만 놀랐습니다. 자, 바울은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뭐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으니 환난 또한 고난 또한 즐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기다리던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유일한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 가질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죠. 그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소망.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 해보려 해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누렸다면 이제는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목회를 늦게 시작했죠. 5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늦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45세 신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늦었어요. 네? 남들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저는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늦게 시작한 이 목회요, 정말 저는 힘들어요. 많이 고통스럽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저와 같이 했던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아시죠? 정말 많은 고통,
많은 고난을 저는 겪고 왔어요. 오죽했으면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분은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몇 년 했냐면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내가 평생 지내며 겪은 고난 한꺼번에 다 받는 것 같다.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에 다 받는 것 같다. 나는 평생 걸려도 그런 거 못 느껴봤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겪느냐. 저한테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겪은 고난과 고통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아직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 제가 고백하지만 특별히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인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면, 진짜 어려울 때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이 길 가야 될 길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언제 다시 그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역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회복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까? 호기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요번에는 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 일을 해결하실까? 호기심이 생길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호기심 때문에 즐거울 때도 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갖는 게, 제가 가진 마음이, 제가 가진 경험이, 저의 신앙이 환난도 즐거워하는 신앙 아닐까요? 저와 같은 지혜를 나누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저의 중심을 나누어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도 소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5절에서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단언하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저절로 알아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퍼부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진노를 풀어버리셨다는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퍼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조차도 요구하시면 감사해서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중요한 건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때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도 못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거짓 진리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 반드시 복받을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의 저주받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 주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서로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